예,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에게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1장 16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의 비전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난주부터 심플이라는 이 영어 앞글자를 통해서 허그인교회의 분명한 가치 비전, 정체성, 우리는 왜 목회를 하고 있으며 어떤 방향성으로 앞으로 해나가고 뭘 중요시 여기고 이런 이야기들을 담아서 얘기하는 거에 지난주에는 이제 아이덴티티, 아까 대표기도 사모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리더가 아니라 팔로워이지라 서번트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그 삶들에서 나왔는데 오늘은 그거의 맨 끝이죠. 이게 왜 순서가 이렇게 막 들쑥날쑥하냐면 앞에 스피릿 소울 메시지 매너까지는 이미 작년에 설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쫙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엑서사이즈, 뭘 연습하고 살아가야 되지에 대한, 여기 지금 표기가 잘못됐어요. 이게 요한복음 13장이 아니고 바꾸겠습니다. 이게 지금 표기가 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으로 요한복음 21장 15에서 17절입니다. 그래서 먹이고 돌보는 사역, 어떻게 보면 지난주 설교의 그 실습한 적용편이라고 보면 돼요. 지난번에는 왜 우리가 서번트로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했다면 그거의 실제 적용,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 27절은 정말 너무나 많이 들었던 복음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제 영성 집회나 이렇게 수련회 가면은 저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들었던 본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의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켰던 아주 파워풀한,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본문인데요. 이 본문은 그렇게 달달하고 소위 말해서 내적 치유, 이렇게 어떠한 우리의 감정을 자극할 만한 은혜의 젖는 그것을 중심으로 쓰여져 있지만 거기 안에는 굉장한 예수님의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을 향한, 또 믿는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대한 분명한 사명,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는지,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간다는 건 뭔지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잠깐 보면, 왜 이 내용을 일단은 본문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은 20장에서 원래 끝났어야 됐거든요. 20장 31절, 제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한참 동안 요한복음 20장 31절 먼저 해요. 왜냐하면 그 어떠한 복음서도 우리가 억지로 이 복음서는 이걸 목적으로 한 거야 라고 연구하고 스터디하고 합의를 봐서 도출한 걸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맨 끝에 기록한 목적을 대놓고 표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다른 것들을 막 거기서 깊이 있게 캐내고 고등기독론 해서 막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얘기 할 수도 있죠. 하면 잘못되는 건 아닌데, 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을 통해서 기록을 해놨거든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러니까 20장 30절까지 1장 1절부터 30절까지 기록한 이유가 이거야.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쓴 거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은 지난주 설교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그냥 또 하나의 신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나라에 대한 이야기고, 너가 정말 누구를 따라가고 어떠한 룰로 너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수정할 것인지에 대한 정말 진짜 신앙 고백이고, 바울은 또 여러 사도들은 사도행전 지난주에 설교에서 로마서 이런 많이 펼쳐봤잖아요. 그들이 전했던 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복음이었어요.
이게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품어져 있는 내용이니까 요한복음도 나는 다른 목적 없어. 이 글을 쭉 읽어서 그러니까 제대로 성경을 읽었다면, 제대로 설교가 됐다면, 제대로 그것들이 묵상되어지고 가르쳐졌다면 당연히 그 안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 그 신앙 고백이, 그 실제적인 결단들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마어마한 복음서예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서 은혜를 억지로 끄집어내봐야 좋은 얘기는 될 수 있는데 나는 그런 얘기로 쓰지 않았어라고 이건 고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너희는 살아날 거야, 그거예요. 살리려고 쓴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나와 인생에 무슨 상관이니까 물은다면 그게 살아나는 길이에요. 그게 유일한 생명의 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누구도 내가 생명을 달라고 해서 태어난 사람이 없잖아요. 인정을 안 하는 것 뿐이지 이미 우리 안에는 잉태 순간부터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 생명을 생명 그대로 살아나려면 당연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 생명의 가치, 생명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져서 심장이 뛰는 이유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생명을 얻는다.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21장이 부록으로 붙어져서 나옵니다. 약간 영화로 따지면 엔딩 크레딧이 끝났어요. 내용은 끝났는데 약간 쿠키 영상 같은 걸로 다시 열리는데 너무 느낌이 다르죠. 21장 아시잖아요. 얼마나 따뜻한 얘기인지. 처음에는 이제 디베랴 바닷가, 제가 영상 촬영하면은 이제 신호이 보이는 것 같아요. 대략 이렇게 찍을 것 같다. 그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이제 허탈하게 그물질하는 어부들 무리가 보였겠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는 저주하면서 부인까지 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고 맹약을 했던 그 의지 강력했던 그 사람들이 다시 뭘 하고 있는 장면으로 나오냐면, 그들 처음 불렀을 때 어떻게 불렀는지 아시죠? 내가 사람을 낚는, 그거 다시 설교했죠.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거 한 끗 차이인데 굉장히 다르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낚는, 전도기술자 뭐 그렇게 받아도 되지만 사람들의 어부, 사람들을 위한 어부로 너희들을 부를 거야로 이 위대한 부르심이 시작됐잖아요. 이걸 글로 읽으면 에필로그가 붙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어부가 된 걸까? 마지막 퍼즐이죠. 그거를 예수님이 그것까지도 맞추신 거예요. 그 21장, 그래서 부록으로 붙어 나온 거고, 뭐 아시잖아요. 밤새 내 오른편에 금을 던져라 해서 153마리 뭐 그득그득 이제 기적 같은 일이, 이 어부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한 다음 에피소드가 여러분들이 읽은 거예요. 세 번째 나타나신 겁니다. 부활해서 써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이거는 벌써 제자들한테 세 번째나 세 번이나 횟수로 1, 2, 3 알려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세 번만 나타났다는 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3, 세 번, 우리는 익숙하잖아요. 3, 세 번 들어가면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하게, 뭐 분명하게, 뭐 이런 숫자적인 표현이 있어요. 세 번째 나타나셔서 이 위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내적 치유나 치유 집회 가면 항상 나오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이 조반 세팅도 눈물샘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단어적으로 보면 이제 그게 포인트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보다 지금 사족이 길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고 있어서. 근데 설명 안 하면 안 되니까, 이 조반 구우실 때 생선 구웠던 그 숯불이 베드로가 배신할 때 불 쬐던 그 단어예요. 연출을 아주 기가 막히게 세팅을 한 거예요. 정확하게 그걸 다 끄집어내서 매듭을 지시려고. 안 그러면 베드로는 사역 못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양심이라는 게 있지. 저주하면서 부인한 사람을 내가 그의 제자고 그를 믿으라고 얘기하고 다닐 수는 없어요. 사람이 그 의지만큼 땅바닥으로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오셔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자기가 본인이, 예수님이 베드로란 이름을 본인이 부여하셨거든요. 근데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원래 이름을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니까 저는 듣자마자 완전 무너졌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삶의 자리에 있었으면 베드로는 알거든요. 그 뒤로 한 번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로 부르지 않았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새로운 정체성을 베드로라고 줬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 그 반석은 깨졌다니까요. 제가 그 다시 갈릴리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근데 맥락은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시 리셋하신 거죠. 갈릴리로 가서 처음부터 다시 하자. 괜찮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비교급이 쓰였습니다. 조금 어색합니다. 네. 아니 이렇게 지금 어마어마한 이 치유 분위기에서 비교급이 나와. 그러니까 네가 쟤네들보다 나 더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신 거잖아요. 이거는 너무나 인격적인 질문이죠. 베드로가 항상 저는 쟤들하고 달라요. 항상 그렇게 이 사람은 마인드가 그렇게 돼 있는 인격이거든요. 뭘 어필을 할 때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걸 할 때 항상 걸고 넘어지는 게 가만히 있는 이 사람들 의문의 일패를 만들거든요. 가만히 있는데 나는 절대 쟤들하고 달라요. 저는 쟤들하고 다릅니다. 항상 누구랑 비교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이 버르장머리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이 사람들보다 그런 베드로에게 인격에 닿는 원어로 정확하게 간 거죠. 근데 한 걸음 더 가면 이 사람들보다라는 이 지시대명사는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것들보다예요. 이것들보다. 그럼 이것들에 해당되는 건 뭔가요? 때문에 제가 앞에 설명 이렇게 길게 한 거예요. 다시 나타나셔서 오른편에 금을 던지라고 하고 153마리나 거둬들였죠. 이 사람들은 다시 어부의 자리로 돌아갔죠. 사람들의 어부로 부르셨는데 결국엔 되지 않고 너털너털하면서 원래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원래 자기가 했던 직업 그대로 직장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일장춘몽이었고 3일 천하로 끝나버린 얘기였어요. 이전하고는 다른 게 예전엔 소망이라도 있었는데 끝까지 따라가 봤는데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못 가는구나. 그것까지 확인한 거잖아요. 이제 소망의 자리까지 없어요. 그러고 있는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153마리, 뭐 숫자적으로도 뭐 히브리어로 뭐 이게 있는데 헬라어로 있는데 그건 넘어가고 엄청나게 작은 기적이지만 자기 직업 현장 안에서 굉장한 기적을 맛봤어요. 그리고 주님과 차마 주님 아는 척도 못하겠고 어색한 까마귀 이렇게 지나가는 조반을 먹고 있는 이것들이에요. 이 상황들. 통체적으로 뭘까요? 이것들은 거기서 뭐 153마리를 잡게 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든 매번 이런 방식으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또 회복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이것들, 이 상황들보다 나 자체를 사랑하냐 물어보신 거예요. 이 비교급으로 돼 있는 건 그게 능력이든 기적이든 뭐 여러 가지 자기가 느끼는 그 바대로 다 집어넣는 거예요. 뭐 능력의 하나님이든 뭐 사명이든 열심히 따라갔든 블라블라 여러 가지 것보다 본질적으로 나를 사랑하냐 아가파오, 아가페적 사랑으로 물으셨어요. 이것도 이제 질문이 주고받고 하는 거에 이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필레오랑 아가파오 이거는 지금 주제는 아니지만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냥 듣기 어려우시면 원래 언어대로 얘네들보다 네가 했던 그 방식대로 내가 물으니까 얘네들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 다시 말해볼래? 너 말할 수 없지? 이렇게 팔짱 끼고 한번 그 가식적인 입을 벌려볼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제발 오해를 하지 않으실까? 아담 때부터 아담아 너 어딨냐를 사랑하는지 몰라서 물어본 것도 아니고 여기도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진짜 잘 숨었네. 이놈을 어디서 찾아서 홍군형을 내주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물으실 때는 회복시키려고 묻는 거예요. 거기서 숨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내가 주님을 분명히 아가파오로 물어봤는데 그리고 너희들은 이렇게 사랑하라고 다 아가파오로 물어봤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필레오로 얘기합니다. 고집이 어마어마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차마 말을 못하니까
못한 이거 뭐 필레오냐 아가페오냐 뭐 이거는 학자들끼리는 의미가 있지만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여기서 덧붙여서 나온 얘기 때문에 이 얘기 드린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명령형입니다. 이 달달할 때는 좀 먹여줄래? 이렇게 청유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사랑해?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야만 한다. 나옵니다. 살벌하게 들을 수도 있어요. 아니 내적 치유하러 오셔서 뭘 또 자꾸 명령을 하시냐고 하는데 처음 부를 때부터 사명을 주셔서 불렀잖아요. 사람들의 업으로. 진짜 이 사람이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막상 배신자인 입장을 감정이입해보면 그걸로 못 일어납니다. 그걸로 진짜 이 관계가 회복됐는지를 몰라요. 처음에 부르실 때 사명으로 부르셨으면 그 사명을 다시 받아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다시 나를 신뢰해 주시는구나. 그 증거라고요. 부려먹으려고 다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명이 다시 주어지지 않으면 너는 안 돼야. 너랑 밥은 먹을 수 있는데 너랑 동역은 안 돼. 너가 나를 예배할 수 있는데 알겠어. 거기까지야. 일은 다른 사람이랑 할게. 여러분들 견뎌내겠어요? 그게 무슨 치유예요? 예수님은 정말 전인격적인 치유자예요. 명확하게 이 사람을 다시 정말 가루, 우주먼지로 다시 부서진 베드로를 정확하게 다시 만드십니다. 원래 자리로 이렇게 돌이키시는 거예요. 너는 이런 존재야. 내가 널 그래서 불렀잖아. 정확하게 처음 이름을 부르면서 리셋하고 계신 거예요. 리셋을 넘어서서 리빌딩을 하시는 거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어린 양을 먹여라. 같은 내용이 반복되면서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농담 하나 하면 때리라는 게 아니라 돌보라, 양육하라 그런 거죠. 제가 그 수준이었다니까 치라 그러니까 이건 저는 제 에피소드 다 얘기 드리면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창피해서 말을 안 하겠습니다. 상상 초월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내 양을 먹이라. 동사로 따지면 먹이라 사이에 포이마이노, 치라는 중간에 명령어가 들어가 있어요. 햄버거로 따지면 먹이라의 패티, 여기 이거 빵 가운데 패티 부분이 치라는 거예요. 목양하라, 돌보라. 영어로 보면 이 목양하라, 돌보라가 더 뜻이 분명해집니다. Take care of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유명한 요새 제일 많이 쓰는 돌봄, take care of. 내 양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럼 위에서부터 보면 처음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어요. 명령형으로. 어린 사람들은 그냥 와구와구 먹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게 영적인 자녀든 육적인 자녀든 어린이 붙었잖아요. 그러면 무제한으로 일방적으로 그냥 쏟아 부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방식은 당연히 먹이는 겁니다. 그래야 크죠. 그래야 자라날 거 아니에요. 자라게 하셔서 어느 정도 컨디션이 회복되고 자라나면 그 뒤로는 목자가 뭡니까?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에요. 꼴이 있는 대로 쉴만한 물가로 걷어들였다 나가게 하고 인앤아웃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목자가 계절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어디를 가면 이 양이 쉬고 살찔 수 있고 풍성해질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을 자라게 한 다음에 다음 코스는 이 사람이 원래 부르심대로 정확히 따지면 그 사명을 회복하고 발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길 안내를 해주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 케어는
단순하게 말씀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이 뒤에 좀 이따 사도행전 펼쳐서 보여드릴게요. 어마어마하게 직설적입니다. 반드시 먹이는 사역 하라. 여기 앉아서 기도하면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맨날 뭐 얘기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뭐 통일한국, 복음한국, 선교한국에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하면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출애굽하자마자 모세가 그 이제 CG로 그리면 되게 멋있잖아. 막 이렇게 팔 들고 막 뭐 하냐 그랬어요. 앞으로 나가라 그랬다니까. 기도하는 모세한테 하나님한테는 들어가, 지나가 이랬어요. 기도만 한 게 아니라고. 실제로 얼마나 의심될 거예요. 그거 다시 쏟아지면 어떡하지? 뭐 별의별 저는 300m 저 혼자 가라면 진작에 헤엄쳐서 이미 갔어요. 근데 다 데리고 가야 되니까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기도 간절히 하고 가라고 그런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여기서 저도 아까 찬양 오늘 너무 은혜 받았는데 그렇게 은혜 받은 찬양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그 이름을 높이잖아요. 그럼 이 문을 열고 나가면 먹이는 대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사랑하는 자에게예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어른 목사님 그렇게 라임해서 이걸 다 여러분들한테 권면할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럼 먹이십시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쇼잉한 게 아니라 그렇게 돼 있다고. 그렇게 길 안내를 해서 이제 풍성하게 스탠바이가 된 사람, 움직이기 시작한 뒤에 또 내 양을 먹이라고 합니다. 네, 그 길로 지속력 가능하게 멈추지 않게 계속해서 지원하라. 너무나 실제적입니다. 사역은 주님을 사랑하는 건 지난주 설교랑 연결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는 건 앞서지 않고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거고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을 귀히 여긴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섬기는 건 뭐냐? 그거는 입술의 고백 포함해서 양들,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있는 그대로, 명령이니까 명령은 상황이 되면 하고 아니면 안 되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거랑 같다니까. 믿음과 사랑, 먹이고 돌보는 건 다 같은 얘기예요. 나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걸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에피소드가 나오는 본문들에는 대부분 목자와 양들 얘기가 붙어서 나오더라고요. 희한하게. 마가복음 14장 27, 31절에도 목자 양들이 나오면서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한다. 이게 전제가 돼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는 요한복음 21장이 나온 거잖아요.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게 목자와 양, 주님께서 맡기신 어떠함, 그 성만찬의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구나 이제 알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먹이고 돌보는 사역을 주님께서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 37절 오병이어 기적의 장면에서 제가 작년 가을부터 올해까지 한 지금 5번 똑같은 얘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사복음서 다 나오는 얘기니까는 제일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겠죠. 오병이어는. 거기 안에서 마가복음 본문이 주목하는 거는 그 먹이는 사역에 동참하라예요. 주님께서 급식 기적을 할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미라클 메이커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중심의 마가복음의 포인트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저 불쌍한 대중들을, 회중들을, 내 앞에 나온 자들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당연히 우리는 머리가 굴려가지고 저는 사랑이 없어요, 저는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계산을 잘 못하시나 본데요, 다른 사람 맡기세요. 이 마가복음 뒤에 에피소드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얘기를 제자들이 다 합니다. 다 해요, 똑같이. 그렇지 않아도 주님께서 이걸 뭐 요새 민수기 읽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수요일 날 여러분들이 민수기 11장에는
똑같은 비슷한 장면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딱 한마디 하냐, 너의 지금 내 손이 짧다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바꿔 말하면 지금 너 내 능력을 의심하니? 먹이라고 한 나를 의심, 이 얘기를 우리 능력 테스트한 게 아니라고. 니네들이 얼마나 먹일 수 있는지 보겠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여기 다 페일입니다. 아무도 여기에 먹이고 돌보는 사역에 하나님 기준에 누가 그걸 만족시키겠어요? 주님께서 하라 하시면, 지난주도 그 얘기했습니다. 가라고 하시면 먼저 가 계신 분이고요, 먹이라고 그러면 먹이는 방법, 분량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따라오게 하는 방법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그렇게 펼쳐집니다. 너희들의 능력을 테스트해 볼게가 아니라고. 그래서 모세가 각종 불만을 똑같이 쏟아내거든요. 뭐 되게 시적으로 비아냥거리는 거죠. 홍해에서 물고기 다 잡아도 안 될걸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먹이라고 그랬는데 뭐 우리는 음성 들으면 그대로 북한 갈 것 같죠? 갈 것 같지? 안 간다니까? 기도는 그렇게 뭐 한 번만 음성 들려주면 뭐 뭘 어떻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기도 제일 많이 했거든요. 한 번만 뭐 어떻게. 그 모세는 그걸 밤낮 없이 들은 사람인데 들어도 똑같아요. 자기 상식에 벗어나는 얘기가 나오면 거부합니다. 못 믿겠습니다. 그걸 진짜 나보고 하라고요 하면서 오만 볼멘 소리를 다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더 가볼게요. 본인을 요한복음 10장 7에서 11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어떻게 사람이 문이 되는지 설명을 원하시면 구글 쳐보시면 나와요. 그때 당시에는 울타리를 가는 데마다 이렇게 지은 게 아니라 돌로 이렇게 무더기 쌓아놓고 문 같은 데 사람이 누워서 자면서 키핑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배경 지식으로 깔고, 본인의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게 하려고 왔다. 그걸 위해서 온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설명하셨거든요.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 믿는 자들을 그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일을 시키시면 안 돼요. 우리가 종이고 우리가 일꾼이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말 그대로 주인이 나는 이런 존재야라고 얘기를 하면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은 당연히 머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나는 뭘 하면 될까? 그게 팔로워들의 자세예요. 주인이 뭘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는 게 팔로워고 제가 아는 서번트지, 주인이 나는 이런 존재야, 오 열심히 하세요, 위대하시군요, 찬양합니다, great, good, 평가원을 써가면서 우리는 주님을 평가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선하실 때 하다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게 하면은 있냐 없냐,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다 평가원을 쓰거든요. 제발 그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듣고 이 얘기를 직접 들어서 내적 치유됐던 주님 사랑합니다. 당신이 다 아시잖아요. 알면서 왜 물어보세요? 이건 지문에 있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라 널 살리려고 그래. 대답해야 돼. 이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서 내가 너를 다시 세워낸 그 가치, 비전과 목적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너와 내가 같이 살 수 있어 라는 얘기를 들은 베드로는 바뀌었어요. 사도행전 6장 1에서 5절을 보면 2장에서 초대교회 시작됐죠. 막 한 번 설교하면 막 몇천 명씩 들어오고 이제 아무도 못 건드리는 언터처블이 됐어요. 감옥에 넣고 죽인다고 하면 다 없어졌던 사람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어마어마하게 뻗어나가는 이때에 이 무렵 제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다는 사도행전의 3번의 라임이 붙어 나오는 큰 단락이 끝나자마자 나온 에피소드는 놀랍습니다. 교회가 개척됐더라, 뭐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사역이라고 이름 붙인 그게 이슈가 된 게 아니라 이 풀세팅으로 교인 수가
예수를 왕이라고 여기는 삶의 자세와 이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 그렇게 나오자마자 6장의 첫 번째 나오는 문제는 뭐냐면 먹고 사는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거. 함께하는 자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우리 따지면 굉장히 쪼잔한 겁니다. 뭐 무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막 열방으로 선교가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들이 모여서 고민한 건 뭐냐면 그리스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에게 먹이는 사역, 돌보는 사역의 분량이 같지 않더라. 그걸 가지고 사도들이 고민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에피소드가 제일 먼저 나와요. 이 얘기는 그만큼 비중을 실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먹이는 사역은 안 하잖아요. 그 주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무너진 반석, 가루로 빠서진 반석을 다시 세우시면서 3번이나 명령하신 일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입장 대보세요. 그 얘기로 자기가 살렸는데 그걸 안 하겠어요? 성령 받았다고 이제 다른 사역을 해 또? 소위 말해서 영적인 사역이라고 하면서 맨날 뭐 방언하고 축기하고 막 귀신, 그것도 했겠죠. 그 얘기가 붙어 나오는 거예요. 편견 없이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음식을 분배하는 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여기는 게 옳지 않다. 이게 개역개정에는 제쳐두고라고 돼 있거든요. 뉘앙스가 어떻게 되냐면, 야, 말씀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 먹이는 사역 때문에 우리가 시간 뺏기잖아. 이건 아니잖아. 그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보면 말씀 사역이 먹이는 사역보다 훨씬 위에 있는 사역이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걸 뉘앙스를 잘 보면 말씀 사역도 우리가 이렇게 애를 써서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일을 나누자.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이거. 그 증거가 뭐냐면, 이게 허드렛 일로 하등한 거였으면 7 집사라고 하는, 집사란 표현 없죠. 7명을 뽑는 기준이 성령, 믿음과 성령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거 구약으로 가면은 성막 지을 수 있는 특별한 은사자거든요. 여기에 1번 나온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순교할 때 설교 기억나시죠? 어떠한 사도들보다 성경에 대한 지식과 해박한 지식,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도 뺨치게 수준을 능가, 저는 제가 볼 때 베드로는 잽도 안 돼요. 스데반한테 성경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존재가 제일 1번으로 나와요. 이 먹이는 사역의 1번. 집사라고 하는 교회 직분자들은 목사를 돕는 자가 아니에요. 동역자지. 그러니까 그레이드가 낮다가 아니고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니까. 목사 한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같이 하자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죠. 안 그랬으면 빵 나눠주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게 숫자 세어려서 엑셀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죠. 원래는 엑셀 잘하고 질서 잘 지키는 사람, 기준이 엑셀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오라.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계산 빠른 사람. 근데 기준이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저는 목사들이 저 포함해서 진짜 믿음과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하고 목양 받길 원하시잖아요. 집사가 그런 위치였다니까요. 포지션이. 그런 중차대하게 맡겨주신 양들을 먹였어요. 초대교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돌봄 사역이 메인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교회가 성경 공부만 소그룹에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똑같은 비중으로 어떻게 영혼을 돌볼 것인가, 어떻게 먹일 것인가, 어떻게 삶을 더 풍성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이 삶에는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주거 문제, 교육 문제, 무료, 노후 대책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저는 굉장히 많던데, 돌보라고 하니까 영적인 거 기도해주고 손 얹고 낫게 해주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너무 경도됐어요.
지금 여러분들 큐티집 나눠준 게 한국선교 140주년 기념 거잖아요. 거기 읽어보시라니까. 거기에 써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거기 안 써있지만 수많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지금 양화진에 계시든 뭐 우리가 이름도 없고 성도 모르는 그 수많은 분들이 지금의 한국교회 사역을 보면서 너무 어색해 하실 거예요. 본인들은 와서 그렇게 복음 안 전했거든요. 와서 있는 대로 인프라 깔고 100년을 내다보고 사람을 살려내는 거를 고민하는 편지들이 복원이 돼서 뉴스 사회면에 나와요. 제가 그래서 저희 리더십 방에다가 어제 올렸거든요. 여기 연세대학교 만든 분이 그 뉴욕대학교 상과대학을 여기다가 그 말도 안 100년 전에 복음 전하러 와서는 이 애들을 먹이고 케어하려면 이게 필요한 거구나. 의료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이름도 지어줘야 되고 여성 인권도 신장해야 되고 다 교회가 돌보고 먹이는 사역이었단 말이에요. 지혜와 성령과 믿음이 출중한 교회의 기둥뿌리들을 내보내서 그 사역을 감당케 하셨단 말이에요. 더 나가 볼게요. 이신칭이라고 유명한, 여러분들이 로마서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근간은 다 갈라디아서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근데 정작 갈라디아서 1장 4절, 5장 1절, 5장 5, 6절을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이유와 목적, 방법이 다 나와 있다고 제 눈에 보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 되게 구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오늘 그 뜻대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별시키느라고, 이 건져내시다는 게 갈라내려고, 그 창세기 언어로 따지면 혼동공어 흑암에서 구별해내다, 그 똑같은 단어예요. 이 악한 세대에서 똑같이 살아가던 우리들을 분별해서 성별해서 거룩하게 살게 하려고 우리 죄를 대가지불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여기에 뭐가 빠진 줄 아세요? 천국이 없어요. 원래 우리한테 익숙해지려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려 올라가게 하려고 대속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이렇게 하는 게 익숙할 텐데, 이 악한 세대, 지금의 세태, 시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시대에서 구분된 삶을 살게 하려고 이 대가지불을 한 거야 라고 이신칭의의 정의를 갈라디아서를 열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중부양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의 이유를 만약에 이신칭이 복음으로 설명한다면 정확하게 다시 전달하겠습니다. 십자가 지신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악한 세대와 다르게 살아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악한 세대와 확실히 구분돼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그게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롭게 하셨다. 무슨 이게 언어 플레이 같은데,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롭게 했다. 그러니까 다시 종의 명에 매지 마. 뭘 지키고 이만큼 해야 되고 뭐 이걸 하면 그리스도인이고 너는 구원을 받았네 안 받았네.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걸 괜히 우리가 들어가서 분별하거나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유롭게 살라고 했으면 이제 자유롭게 사셔야죠. 그 자유롭게 산다는 게 다시 뭐예요? 악한 세대에서 나와야 된다니까요. 제가 요한복음 가지고 설교할 때 정말 더러운 얘기로 시작하거든요. 똥통 얘기로 시작해요. 똥통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똥통에서 살면 더러운 줄 몰라요. 근데 똥통 밖에 있는 사람이 굵은 동아줄 같은 거 해서 너 지금 굉장히 더러운 데 살고 있어 해서 밖으로 나와 봐야 다시는 거기 못 가겠다, 이게 나온다니까. 그런 거예요. 악한 세대에서 태어나서 악한 세대가 주입한 대로 그냥 살아가잖아요. 왜 이게 악합니까?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 세대가
거기서 끄집어 내려면 어린 양들을 먹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양들이 네 발로, 뭐 동물이니까 네 발이 할까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두 발로 서서 직립보행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발현할 수 있게 생애 주기별 맞춤 테이크 케어 오브, 발음 괜찮니? 어쨌든 돌봄 사역을 고민하고 펼치려고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내적 치유를 받길 원하세요? 그러면 사명의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내적 치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눈물의 값은, 눈물 흘리는 건 30초지만 눈물의 값은 30년 분량이에요. 정말 회개하는 눈물이었다면 30초밖에 안 될 거예요. 감정에 격해지면. 그 감정은 문 열고 나가면 없어질 감정이거든요. 그 감정이 다시 오기를 바라는 게 신앙이 아니고요. 그 눈물의 값어치만큼 30년을, 30초 대변되는 30년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일하는, 원색적으로 해석을 하면, 번역하면 사랑으로 움직여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삶.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돌보고 먹이는 사역을 하면 네 생명이 굉장히 풍성해질 거야. 그걸 믿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제가 알고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살고자 하는 분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하고 축복하고 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교회 일꾼에서 여기서 유닛 하려고 여러분들을 오게 하려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세상에서 보석같이 빛나게 만들어 드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그걸 제가 만들어 드린다고 너무 이제 그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려는 갈망으로 목회를 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이런 훈련을 합니다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선언했죠. 저희는 리더를 기르지 않겠다고. 전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주님의 팔로워, 서번트가 되길 원하지. 그 팔로워, 서번트로 되는 삶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악한 세대와 다르게 살아야 돼요. 다르게 사는 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신 사명을 회복해 하시면 돼요. 예배 사역자로 불렀으면 예배하는 방식으로 먹이고 돌보세요. 말씀 사역자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음식을 해서 영양을 공급하는 사역도 당연히 비중 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애 주기별로 성도들의 삶을 살펴서 성도들뿐만 아니라 돌보라고 하는 양들, 양떼들, 그게 어리든 크든 뭐하든 방황하는 양들이 발견되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먹이고 돌보는 사역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게 내 생명이 주를 통해 풍성해지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살리다 보면 내가 왜 나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왔구나. 주님께서 이 좋은 걸 하게 하려고 나를 그렇게 찾아오셔서 애를 쓰셔서 목양을 하신 거구나. 지금도 이 사명의 자리로 나를 몰아가시는구나. 나를 살리시는구나. 그때부터는 예배 드리지 말자고 해도 왜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조금 드리냐, 더 길게 하자, 막 이러실 거예요. 시편 23편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너무 이성적으로 이 좋은 내적 치유 본문을 사명으로 연결을 해서 시편 23편의 그림으로 끝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과 저의 이 사명의 자리에 동행 동역이 항상 어디서 뭘 하든지 퍽퍽할 때마다, 진짜 이게 맞나 의심이 될 때마다 다윗의 이 시편 23편의 고백으로 다시 회복되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목자 대신 양으로 생명을 얻어 그 생명을 풍성케 하게 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주님의 목양을 받고 있는 양들이기도 합니다. 그 목자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양들을 먹이고 돌보라고 하셨으니 이거는 우리를 살리라고 하는, 정말 말 그대로 살라는 명령이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엑서사이즈가 사실 끝이거든요. 심플의 맨 끝자리거든요. 이 적용 지점으로 앞으로 계속 도전을 드릴 거예요. 이거 좀 하자, 같이 고민하자, 이거를 풀어내기 위해서 기도하자, 재정을 모으자. 교회에서 뭘 자꾸 이렇게 하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살리고자 하는 예수님의 목양의 마음으로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